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계는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회도 그 변화하는 가운데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피부에 느끼는 그리고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광고에 인터뷰를 해서 나온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여러 또 성도님들이 인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인터뷰의 내용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지에 대한 소감을 묻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영상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저를 똑 닮은 여자애가 갑자기 화면에 등장을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보시는 분들은 보면서 그냥 유경호 목사 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첫째 아이가 하는 얘기가 평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평소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따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도 참 다잡기가 어렵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하니 다시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평상시에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혼자 예배를 드리니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오히려 말씀도 더 잘 들어오고 집중도 잘 된다고 제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낯이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소식을 전하는 그 장면에 저희들 마음도 위로가 되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감사도 되고,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점점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다시 모여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예배를 왜 굳이 다시 모여야 되나, 불편하게. 제 자신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다시 모이시겠지만, 성도님들이야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오시겠지만,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그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실패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실패감과 자증감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그들을 핍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은 두렵고 좌절감과 실패감에, 또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43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합지졸이고 예수가 사라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던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 말씀에는 또 온 백성에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실패자였던 그들을, 도망했던 그들을 지금은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말씀, 즉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가다락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던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전하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매를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열매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열매를 하나씩 따져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인내하고 내가 너를 위해 오래 참고 내가 너를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절제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인내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힘들어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더니 이제는 막 모이는 거예요. 아픔을 가진 자들도 오고 힘듦을 가진 자들도 오고 어려움을 가진 자들도 오고 실패했던 자들도 오고. 왜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나오게 우리를 붙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를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더니 그 성도들이 모여서 힘썼던 3가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는 떡을 떼며, 세 번째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된 우리 글로 된 성경을 보면 이 3가지 중에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를 전심전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집중해서 힘을 다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이 3가지는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건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반드시 힘써야 할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떡을 뗐다. 성경의 말씀에 떡을 뗐다고 하니까 이게 빵을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성찬한 거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생명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드리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전부 예수가 나의 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살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오늘 기도이며 오늘 함께 모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교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교제, 단지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떼고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와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나눈 떡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하면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빵을 우리는 쓰죠. 이렇게 어떻게 하죠? 떼죠. 그럴 때 이렇게 잽니다. 그건 여러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떼는 거지만 하나라는 의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떼가지만 이렇게 나누어 분병할 때 이미 있는 것을 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빵에서 떡에서 하나 있는 것에서 떼는 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떼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살을 뗀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으로 지체됨으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각자 강자인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함께 나와 우리 공교회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성도들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내가 따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땜으로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모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낯서시겠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 가끔 듣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 왜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는 분들이 그래요. 언제 봤다고 형제고, 당신이 나랑 무슨 관계인데 형제야. 되게 어색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힘써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는데 그들이 이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이 세 가지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오늘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케리그마고 하나는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케리그마는 이례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이 막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을 한번 이렇게 팍 설명하는 거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디다케는 이와는 달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침을 주는 것을 디다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도의 가르침은 케리그마가 아니고 디다케예요. 디다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써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계속 디다케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디다케예요.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으시면 그냥 그날 그 아침으로 다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냥 들었어,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어 되시든가요? 아닙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내일의 가르침으로 이어져야만 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게 된 내가 또 그 누군가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디다케 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입시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기 위해서 모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주고 함께 나누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어리석은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지를 깰 때까지, 그가 억압받고 눌려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함께 생명인 내 시간을 이 사람에게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한 몸인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앞으로의 세상이 변화하며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한 교회로 모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령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44절 말씀에 45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잠시 잠깐 만나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딱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내 재산 다 교회 앞에 놓고 쓰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거 가져다 쓰세요 그러고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유무상통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이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늘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나눠야지.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섬겨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무상통의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부담이 있죠. 늘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유무상통을 나누는 삶이 초대교회에 한정되게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각 나라와 각 지방에 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유무상통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에 국한되게 이런 유무상통에 자기 것 다 들어드리는 이런 모습은 사실 여러분 요즘에 어디만 나타나요?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한테만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든 것을 나누게 하셨던 삶은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그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살아생전에 오신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거 사실상 뭐 그 누구 저 뭐 하겠나. 그리고는 교회 앞에 다 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초대교회에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오신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대 라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 지방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그냥 저 혼자 부르겠습니다. 아는 이가 없어요. 오실 날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러셨죠? 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장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적 긴장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6일간 이렇게 지내다가 주일 하루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삽니다. 굳이 저는 둘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세상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먹고 살고 자고 부딪히고 키우고,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집에서 그렇게 싸우신다면서요, 다들.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네 마음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전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은 내 삶 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살아있을 때 와, 너 살아있을 때 올 거야. 이 얘기 뭐냐면 네 삶이 여기에서 한시로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깨닫는 게 뭐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6일을 살았는데 그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구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떼고 피를 마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여기서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함께 모인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 긴장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또한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며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국가가 붕괴된다는 얘기도 있고 경제가 붕괴된다는 얘기도 있고 의료가 붕괴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시적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퇴하지만 내 사업이 망할 수는 있지만 내 건강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유는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하신 이 나라가 우리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통과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임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나된 교회로 만들고 가고 계심을, 그래서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음을, 그렇기에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함께 모인 이 자리에,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시고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상황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함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어 가는 교회이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속히 회복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